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아니라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녀를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십계명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정신과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중에서 첫 번째 돌판, 창조주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돌판,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이웃사랑, 특별히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사람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두 번째 돌판에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것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것은 결국 연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 말에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바로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은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이웃의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게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공경은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죠. 부모는 그리고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위에 늘 앞에 계신 분들이죠.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그 삶의 무게, 그 무게를 존중하면 아무리 병상에 계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스승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도 이 인정 위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공경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의 10계명에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적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공경에 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몇 차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자식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부모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었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 공경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더 섬기고 더 위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자식은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라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자식 앞에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자식은 바른 심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돌판의 두 번째 계명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라는 마음인데 그것은 이 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계명의 정신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잘 나타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라가라는 거는 바보 천치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바보 천치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미움과 증오가 그것이 우발적으로 폭발하면 결과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의 이 6계명의 말씀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미워하고 또 학대하고 또 고이든 아니든 그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기사들, 그러한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미워했고 그 결과 그렇게 아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하라로 바꾸면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당신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혔죠. 그리고 그가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받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명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알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그러한 살인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말로도 살인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저런 사람은 죽지도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벌써 말로 그를 살인한 것이죠. 또 요즘은 글로도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들은 그 사람을 글로 죽이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또 농약 같은 것을 나쁜 물질을 넣어서 그런 것들을 인체에 해가 되게 한다거나 또 강이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할 때 부실 공사하는 것도
다 살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살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낙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데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태에 있기 전에 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또 사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하는 일도 분명 살인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깨달아서 알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랑의 두 번째 돌판, 세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 역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청빈하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었죠. 이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강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고민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강을 건너기에는 좀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도와줄 테니 자기 등에 엎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한 수도사의 등에 엎여서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수도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로 서원하고 어떻게 여인을 등에 업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두 명의 수도사가 또 그 여인이 모두 강을 건너고 각자의 길을 한참 동안 가는 길에 마침내 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도사가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건너게 해주었던 그 수도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건네주었던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넌 다음 바로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군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간음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신 이유는 간음이 먼저 자기 육체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자기 몸에 죄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즉, 자기 육체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간음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나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행위임과 동시에 간음한 상대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 간음하는 순간 나는 내 배우자를 내가 죽인 것이죠. 같은 논리로 내가 간음하는 상대의 배우자도 내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한 후에 알리바이를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순간 다윗은 이미 마음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별다른 고민 없이 실제로 우리아를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음에 엄격하시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면 또 우리가 음욕을 다른 사람에게 품게 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중파에 그렇게 좋지 못한 영상들이나 또 음란 메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 또한 다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게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도 조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단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또 생각을 잘 살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사랑의 네 번째 계명은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나는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경찰서에 잡혀가진 않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 우리는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게 주어진 물질 속에 새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몫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군가를 위한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타인의 몫도 내가 나의 물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쓸 나의 몫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몫,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물질 안에 들어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꽤 열심히 챙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또 절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 그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잘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서 남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돈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누군가를 위한 몫이 나의 돈 안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야 할 나의 물질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 중에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또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 흘러 들어왔을 때 내가 큰 힘이 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나는 받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 다른 사람을 위한 목, 나의 목, 이 세 목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남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도둑질에 대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조업자들은 수량이나 품질의 함량을 미달시키는 일, 그것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도둑질입니다. 또 폭리를 취하는 것, 그것 또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상표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권을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죠. 또 근무 시간에 태만한 것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고 그 시간을 판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탈세하는 것이나 또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을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사랑의 5번째 계명은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너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너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과 나의 존재가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과는 그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존재는 항상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말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려 깊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사려가 깊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와 말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신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한 말로 인정을 받고 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에 있어서 신실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거짓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거짓말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그래서 상대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가져다가 나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또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우리의 말의 무게를 잘 지키면서 또 잘 느끼면서 그 말의 무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를 잘 새기고 신실한 말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람 사랑의 제 6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인데요.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너의 욕망을 잘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아하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 아주 보기 좋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까지 해서 멈추었으면 아마도 괜찮았을 텐데 이 여자는 탐스럽기도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게 된 것이죠. 탐심이 한번 발동하며 인간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뿐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길은 곧 자족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꾸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자족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의 주인이 되면서 살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초월하는 자족하는 삶을 나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는 10계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이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바로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비추어 줄 수 있는 이 거울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바로 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10계명 자체가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0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